1장 3절로 14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영접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살아가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두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성령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이에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성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임재하시고 교통하시어 우리에게 감화감동 역사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며 언제나 우리에게 그 크신 은혜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대리인절 묵상하면서 말씀을 들었는데, 자, 오늘은 성탄주의를 한 주 남겨둔 시점에서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열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네 번째 걸쳐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열정, 다시 한번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의 열정. 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열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는데,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신명기 6장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그래. 이 말은 오직 그분만이 하나님이다. 그 말. 오직 그분만이 참 신이시다. 그렇게 우리에게 알리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세상의 모든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들은 스스로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그 말이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어떠한 원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래 스스로 계셨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원인이고 그분이 시작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참 신이고 그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러니까 스스로 존재하시는 유일하신 신이신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너무나도 우리에게 다행스럽고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지 않아요? 오직 유일하신 신이 사랑으로 똘똘 뭉쳐 계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4절 한번 볼까요? 4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이어서 잘 생각하면서 드려야 돼요. 이어지니까 집중해서 드려야 됩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래요. 오늘 제목이 하나님 아버지의 열정인데,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가슴속에 품었어요. 누구를 품었냐면 우리를 품었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야 돼요.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하나님이 가슴속에 우리를 품었다. 우리가 있었다. 자, 스스로만 계셔도 부족함이 없고 한없이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 우리를 가슴에 품으셨다. 오늘 제목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열정을 가지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말은 뒤에도 나오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반영할 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가슴속에 품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경륜의 절정이 바로 우리, 사람, 하나님의 자녀,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결혼을 하면 선남선녀가 만나서 부부행을 맺어요. 지금은 시대가 좀 변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둘이 좋아서 결혼도 하지만 자식을 낳아서 잘 길러보자 그런 생각이 다 있었다 이 말입니다. 굳이 비유를 하자면 그런 것 같이 하나님이 가슴속에 우리를 품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어떻게 잘 길러보자 생각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의 열정이 역사적인 시간 속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데 어떻게 만들었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는데 그냥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형상은 언어로 첼렘이라고 하는데 그 실체의 모양을 반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을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모양은 어떤 실체와 유사한 상태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형상과 모양은 다른 말 같지만 다른 게 아니고 같은 말이다 이 말입니다. 같은 말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로마 카톨릭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뭐라고 하냐면 지성과 도덕적 성품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모양이. 루터교회는 거룩과 의와 지식이다 그래요. 신학자 칼뱅은 사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을 때 나타나는 순정성이다 그래요. 개혁신학에서는 하나님과의 동형성이다. 다 맞는 말. 근데 좀 더 발전시켜서 우리가 얘기하면 인격이신 하나님이 사람을 인격체로 만드셨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만든다. 그냥 만들지 않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이다. 피조물을 만드는데
하나님과 비슷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다스리시잖아요. 근데 사람을 만들고 사람에게 복을 주셔. 그리고 번성하라고 해. 땅을 정복하라고 해. 네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열정이 느껴지십니까? 창세기 2장 16절에 17절에 그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고 먹지 마라 이렇게 말한다. 다른 말로 말하면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먹을 수 있다. 왜? 우리는 인격체니까 먹을 수 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거역할 수 있다. 거역할 수 있다.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내게 복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내게 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사람은 하나님을 반영합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도 먹은지라. 먹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다시 죽게 만들고 다시 사람을 만들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단 말은 우리를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없애버리고 다시 만들겠다는 말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다시 만들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반역했을 때 하나님은 가죽옷을 입히시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그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은 멈추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말은 사람이 하나님을 반역할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열정이에요. 그 하나님의 열정은 역사적인 시간 속에서 계속 이어져 갑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병이 아우를 줍니다. 생각과 마음에 계획하는 모든 것이 악하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받을 삶을 살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네가 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끊임없이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으로 품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9절로 10절에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다는 거. 사무엘하 7장 14절 16절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네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게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다 이 말입니다. 끊임없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반역해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요.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살아요. 그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로 7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금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데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계속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자꾸 말씀할까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런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남편이 되었는데 언약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내게 돌아왔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나 그날 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런 가운데 하는 말씀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이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둔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이 우리에게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역시 호세아 11장 8절로 9절에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자, 하나님을 모른다고 떠나면 떠날수록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불같이 마음속에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열정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자,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맹렬한 진노를 나타낼 수밖에 없어 하는 짓을 보면. 그런데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닙니다. 네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진노하면 멸망하니까. 그게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을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지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열정은 신약에 와서 어떻게 우리가 알듯이 마태복음 1장 21절로 24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에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고 끝까지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하나님을 점점 멀어져 가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말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는 것.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살리자고 말씀하시는 거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 그때 예수님은 우리 인류의 죄를 정당하시고 이렇게 물속에 들어가듯이 예수님이 죽으실 것이다. 올라오듯이 예수님은 부활할 것이다. 그 말인데, 자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부모는 자식을 어떻게 해요? 누구나 다 사랑해요. 그죠? 부모는 자식을 누구나 다 사랑해요. 근데 보세요. 그 뒤에 뭐라고 하시는가?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해요. 부모는 자식을 다 사랑하지만 기뻐하는 자식은 달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부모는 자식을 다 사랑해. 그러나 기뻐하는 자식은 다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은 뭐예요?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인데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는 것을 보고 어떻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인 거예요. 자기 아들은, 우리가 날마다 듣는 말이잖아요. 자기 아들은 죽을지라도 우리가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열정이에요. 모든 부모는 이 열정의 사랑이 가슴속에 있어요.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구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어. 하나님을 모른다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죄를 아들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열정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 우리 본문 볼까요? 13장 13절. 에베소서 본문이 아니고 4장. 에베소 4장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 아버지 열정 어디까지 가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같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들은 성자 하나님이에요. 신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자 보세요. 우리 인간의 부모도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래요. 아멘? 자, 어저께 유튜브를 보는데 양희은 한 노래가 있어요. 엄마가 딸에게 한 노래를 딱 들었는데 그 가사에 뭐가 있냐면 내가 좀 더 좋은 엄마가 되지 못했던 걸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나보다는 좋은 엄마가 되겠다고 약속해 주겠니? 라는 가사가 있어요. 이렇게 부모도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요. 그러나 사람은요, 내가 좀 더 좋은 엄마가 되지 못했던 걸 용서해 줄 수 있겠니? 그러잖아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누구 말대로 부모는 처음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부모에게 그래서 부족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잘하고 싶지만 부족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부족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절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전능하심으로, 그분의 사랑의 열정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고야 말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열정이에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고야 말 것이다.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자, 3절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 아버지 열정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네. 여기서 주시되 복을 주시되 그 말은 뭐냐면 계속해서 주신다는 그 시대가 들어가 있어요.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가슴에 품으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서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4절로 5절 보겠습니다. 4절로 5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견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지. 자 보세요. 하나님이 어디까지 우리를 원하시냐면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는 날마다 죄악성인 것 같잖아요. 그죠? 살아보면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내 아들이 되게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들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열정을 알아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6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 은혜를 찬송하게 하고야 말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하시는 것.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신다니까. 그리고 찬송하게 하고야 말겠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고 말겠다고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께 무릎 꿇고 항복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랑의 열정 앞에. 자, 7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 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이신데 우리 누가복음 22장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44절로 4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더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자, 이 44절과 45절 사이에 44-1절이 있어요. 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더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44절, 45절 사이에 44-1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15장. 마가복음 바로 앞에 15장. 34절, 3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자, 34절과 35절 사이에 역시 34-1절이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이 있을까요? 34-1절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자, 오늘 읽었는데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제가 34-1절이 있다고 했는데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 이후에 34-1절이 있는데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아무 말씀도 없는 게 맞아요. 그 말은 뭐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 하나님 아버지가 대답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대답을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말할 때 아버지가 답하지 않고 침묵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다. 우리를 살리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열정이다. 하나님이 대답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안 지는 거예요. 이 쓴자니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말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지는 거다. 하나님은 침묵하신다 이 말입니다. 왜요? 아들을 죽이겠다는 거죠. 우리를 살리겠다는 것이죠. 그 침묵이 사랑이요. 그 침묵이 하나님의 열정이라는 거예요. 아들을 죽이고 우리를 살리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열정이다 이 말입니다. 다시 본문 보겠습니다. 에베소 8절로 9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의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그냥 대충 어느 정도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비밀의 뜻을 알게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원하는 바가 너무 크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전지하심과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열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너무 많은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야 말겠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내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12절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지만 우리는 그럴 만한 존재가 못 돼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찬송이 되겠습니까? 날마다 죄 가운데 사는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고 말겠다 이렇게 우리한테 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가는 이 길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의 길을 가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럼 하나님이시니까 그분만이 신이신데 그분 못할 일이 없으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앞에서 살펴봤지만 우리 안에 오셔서 그 법을 우리 마음에 두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의 꽃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열정인 것입니다. 13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거기에 하나님은 만족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도장을 꽉 찍어 놓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보증으로 도장을 꽉 찍어 놓는데 이게 무엇이다? 성령님으로 우리를 도장 찍으신다. 도장 찍으면 물릴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물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쳐 도장을 찍어. 하나님이 얼마나 친밀하시고 얼마나 집요하신가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의 절절한 사랑의 열정인 거예요.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단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인생에서 사랑의 열정을 불태우고 계신다.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아멘. 그것을 알아먹는 게 믿음이에요. 그걸 알아먹는 게 영감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까지 쭉 살펴봤는데 이 땅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열정은 이 땅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 계시록을 보면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3절부터 봅니다. 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혹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 경륜이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창조 경륜. 여보세요?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마지막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시작과 끝이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시작했으면 뭐가 있는 거예요? 끝이 있는 거예요. 뭐 그냥 시작해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앞에 살펴보니까 그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 했잖아요. 그 뜻을 하나님은 오메가로 이루고야 말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천국에서도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저 천국에서 아버지 품에 우리가 영생 복락한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이 있기에 우리의 영생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 증거가 성령으로 도장을 찍으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7절 한번 다시 읽으면 7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끊임없이 얘기해요. 끊임없이. 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열정은 지금도 장래에도 영원토록 변함없으시다.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예요? 지금도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은 이어지고 있다. 아멘.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그 사랑의 절정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입니다. 아들을 죽이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이 되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을 받은 자 되었으니 성탄절 즈음에 우리도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견실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연말 잘 보내시고 기도하면서 마무리하시고 또 새해를 기도하며 믿음으로 준비하고 시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